사람을 입으라. 슉 넘어가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 맞습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에베소서 1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이 나에게 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 개인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개인의 구원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에베소서로 말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까지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하나님의 꿈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 구속사 가운데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장이 엄청 중요한데 이 장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대는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복음되는 복음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 세례의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만큼 내가 부여하신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그 충만하심이 3장에서 나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한다. 나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내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3장 내가 이방인과 함께하는 복음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장 말씀 4장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델이에요. 건강한 교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교회를 통한 만물의 충만 만물과 함께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함께 꾸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런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5장 정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 6장 무장한 군대와 같은 교회 실력을 갖춘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럼 4장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이런 건강한 교회로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교회로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용서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서로 연결해주는 평안의 매는 줄이래요. 사랑의 줄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피스메이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실력 있는 좋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선물,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사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직분, 다른 말로 하면 사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그리스도의 선물, 이것은 크기,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에요.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말로 성숙한 성도, 믿음 좋은 성도, 거룩한 성도라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성숙한 성도 되려면 온전하게 되어야 돼요. 온전하게 된다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은 무장한다는 말인데, 무장한다는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기를 싫어하고 게을러하면 성숙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온전케 되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 우리 안에 있는 캐릭터,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만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집안일 하나만 예를 들어도 얼마나 할 일들이 많아요. 밥 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청소해야지, 빨래 해야지, 빨래도 널어야지, 개야지, 정리해야지. 그런데 그 일들을 분담해가지고 같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엄마 혼자 다 하고 그러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엄마도 불행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봉사의 일을 맡겨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 성숙한 가정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숙해져서 각각 마디와 힘줄, 마디와 힘줄이 뭐예요? 앞에 나온 피스메이커를 말하는 거예요. 각각 관절을 연결하는 마디, 관절과 힘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는 피스메이커도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은혜누리 교회 창립회에 함께 참여했잖아요. 아침부터 또 열심히 의자 나르고 섬겨주시고 또 간식으로 섬겨주시고 또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 우리 걸그룹 또 행복 찬양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해라. 네. 그렇게 마디와 힘줄로 함께 연결되어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 하겠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AI도 다 알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습관 만들기. 좋은 습관 만들기가 왜 필요할까?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래요.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를 한 거죠.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나쁜 습관 하나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나쁜 습관 하나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건데 좋은 습관의 비용은 언제 치러요? 현재 치러요. 좋은 습관 만드는 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가지고 해야 된다는,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냥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습관의 비용은 어떻게 돼요? 미래에 치료돼요. 지금 안 치러도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더 게을러도 괜찮죠? 그런데 언젠가는 어때요? 우리 카드 쓰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카드 막 써. 지금 청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카드 써. 근데 한 달후에 어때요? 한꺼번에 청구가 돼요. 한꺼번에. 이 나쁜 습관도 꼭 그렇습니다. 지금 나쁜 습관 한 번, 두 번 한다고 큰 문제 안 생겨요. 그런데 나중에 한꺼번에 그 대가 치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좀 더 자세하게 왜 우리가 이 나쁜 습관, 이 썩어져가는 옛 욕심을,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17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처럼 사는 건데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 마음에 허망한 것. 허망하다라는 뜻이 뭐죠? 허망하다? 허망하다. 뭔가 우리가 좀 들어봤던 표현을 하고 허무하다? 이런 것과 비슷하겠죠. 성경에는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표현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헛된 것을 쫓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막 쫓아갈 때는 더 쉽게 얘기하면 돈, 성공 이런 걸 쫓아가는데 그 쫓아갈 때는 뭔가 이렇게 잡힐 것 같으니까 쫓아가서 근데 나중에 가서 솔로몬처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났을 때는 어때요? 솔로몬처럼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길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강가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이들이 이렇게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안 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는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총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지다가 어떻게 돼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심각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시작은 아주 작은 차이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원인 제공, 원인이 뭐냐? 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열심히 15분 성경 읽기. 하루에 15분이라도 구별해가지고 성경만 읽어도 최악의 상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상태까지는 안 가는데 이걸 내버려 뒀더니 어때요? 15분 성경 읽기 그거 오늘 하루 빼먹는다고 큰일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한꺼번에 청구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요. 죄는 마치 누룩 같다 그랬잖아요.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욕심, 우리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하는 이 유혹의 이 욕심이라는 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흐리게 만들어요. 총명이 흐려져. 분별이 잘 안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가? 요거 우리 교회 유아유치부 애들도 다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면요 헛갈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점점 총명이 어두워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점점 무지해지고 무지함이 더 심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요. 성경에서 마음이 굳어졌다. 출애굽기에서 대표적인 사람 고집불통 바로의 마음이 어땠다? 강팍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음이 굳어졌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런 상태까지 가면 안 되겠죠. 마치 죄는 꼭 암세포 같은 것 같아요. 가만두면은 점점 커져요. 빨리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뿌리를 뽑아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욕심을 따라 옛 습관, 나쁜 습관을 따라가게 만드는 옛사람의 스타일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새 사람, 좋은 습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무엇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뭔가요? 심령 마음과 영이잖아요. 마음과 영. 이걸 좀 더 쉽게 하면 뭘까? 마음과 생각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마음과 생각이라고 번역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방인과 같은 그런 허탄한 마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이 에베소서 4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 마음으로,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뜻이죠. 25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돼요.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서로 평안에 매는 줄 돼야 되는. 자꾸 속이면 어떻게 되나? 끊어지게 되겠죠.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희노애락, 감정 자체가 죄 아닙니다. 근데 선 넘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면. 공소대 하시는 분들 다 배웠죠? 감정에도 화라고 하는 감정에도 수명이 있어요. 15초, 길어도 30초밖에 안 돼요. 그 30초를 못 참. 그 30초를 못 참아가지고 그냥 해버렸어.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돼요. 죄. 나는 뒤끝 없어. 30초. 그런데 그 사람은 30년 동안 내가 죽여버렸어. 그 말을. 말이요 칼보다 더 무서워. 칼로 베인 상처는 꿰매고 하면 금방 나아요. 그런데 말로 준 상처는 30년이 지나도 치료가 안 돼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며.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예요. 27절에 내가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마귀가 그 분낸 그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를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28절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공짜 좋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도우라는 뜻이에요. 너무 돈 갖다가 쓰는 거 누가 못해요? 정치인들 엄청 잘하잖아요. 자기 돈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선심 써요. 그런 걸로는 안 돼요.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자꾸 구제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서로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는요 이 지구촌으로 봤을 때 상위 10%에 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더 위에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바라봐요. 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관심을 두면요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덕을 세우도록 은혜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따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14년, 13년 동안 저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중훈 선교사님의 헌신 덕분에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성훈 목사님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덕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